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 우리 찾아서 오늘 본문 말씀도 함께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게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혀이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뜻과 진리만 온전하게 전해 주님의 길로 우리 모두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악, 허물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신뢰가 끊어지면 이게 관계가 되질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가지 않는 거죠. 그 사이에 불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활동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 사이에 있던 어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이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연결이 바르게 되려면 이 허물과 죄가 없어져야만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인 줄 아시고 우리에게 항상 우리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해라.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미련한 인생들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를 덮고 숨기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화근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 불씨가 나중에 큰 화근의 불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신부로 아내로 삼고 지금까지 왔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아내 된 이스라엘과 남편 된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본문 50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장 1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어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아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어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 어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악으로 인해서 팔렸고 또 너희 어미의 허물을 인해서 내어보냄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 즉 바다가 마르고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가 바라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고 또 힘이 없어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문제는 이 죄와 악, 불신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지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미뇨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겉만, 입으로만 주님을 찾고 그냥 행위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보인 겁니다. 그때에도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안식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속죄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번제 드렸고 또 속건제 속죄제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아까 이사야서 59장 읽었던 것처럼 안에 이미 죄와 악이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에 삼은 이스라엘을 잠깐 별거시키는 겁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알고 계시고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지만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 자,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럼 지금은 어떠느냐?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과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떠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어쩌면 똑같다고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다 교회 안에는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께 봉사하지만 몸만 가 있는 거죠. 몸만.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실한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연보, 헌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 내 생명을 주께 드리는 것이 가장 신실한 믿음의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24절에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슬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거룩하다고 하는 믿음의 크리스천들에게 우리 주님이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5절 이하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25절 이하에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이 처음과 같이 우리를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의 찌꺼기, 우리에게 섞여 있는 혼합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싹 빼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배로운 보혈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 그 보배로운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비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우리의 혼합물, 우리의 찌꺼기를 싹 주 예수 그리스도로 씻어주신 그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인도하심을 주시냐.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학자의 입을 주시고 학자같이 알아듣는 귀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학자는 어떤 것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것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자기가 연구하는 그 어떤 것에 아주 누구에도 지지 않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신실한 죄사함을 얻고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주 신실하고 전문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멀리 가지 않고 오늘 아침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까지 내 입에서 과연 어떤 말들이 주로 나왔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현실, 내 믿음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어떤 그런 것에 메시지가 말이 계속 대화가 됐다면 우리 입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문가의 메시지가 바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고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셨습니다. 학자같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전파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잠언 8장 7절에는 내 입은 진리를 말하고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다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입술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께서 가라사대,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 나인상 목사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꿰뚫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아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말로 다 하는 겁니다. 말로. 그런데 마음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하죠. 왜 그렇게 됐냐면,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귀가 학자같이 알아듣는 귀가 되어야 됩니다. 말하려면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하면 듣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말 잘못하게 돼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려면 복음의 메시지를 반드시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고 말을 하지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말할 수 있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남는 거예요. 그럼 뭘 듣느냐? 그리스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제 공회원들에게 협박을 받는 거죠. 어떻게 협박을 받냐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아주 심하게 이제 협박하면서 앞으로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절대 니네 만약에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면 그땐 니네 생명 위태로울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공회에 있는데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전체가 다 원수들이고 대적들입니다. 그러나 단 둘이 있을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끝까지 전할 거다.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환경에
금방금방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학자의 혀 이 가지고 있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복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담대합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0장 6절 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길을 가진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죄사함을 얻고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나를 때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 앞에 당당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당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 대신 다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린 수치 당할 일이 없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다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우리가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뒤로 두 장만 넘기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7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여러분 마른 땅, 메마른 광야에 나온 그 식물 봤습니까? 삐짝 말라갖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가장 낮은 그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볼품도 없고 흠모할 것, 아름다운 것 전혀 없이 오셨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상의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그 조롱을 다 감당하시면서도 기꺼이 그냥 가신 거예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양이 어떤 동물인지 압니까? 양은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인이 아니 양이 잠자고 있을 때 늑대가 와서 자기 이를 물어서 죽여도 반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는다 그래요. 이 양이란 동물이 그렇다 그래요. 도살장에 끌려갈 때도 전혀 반항하지 않고 칼이 자기 목에 들어와도 뭐 이렇게 막 저항하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죽는다고 해요. 그런 양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이 멀어진 간격을 가까이 만들어 주시기,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속건제물로 드릴 때에 그 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씨입니다. 보배로운 보혈의 그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그 사역의 그 계획을 전하게 되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마다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뭐라고 깨닫게 해주냐면 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나에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들의 이 정체성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면 예수가 우리를 다시 살려줍니다. 예수를 위해 살다가 무너진 곳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 무너진 곳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9월달이면 결혼하는 여기 우리 효선자매하고 성건 형제 있는데 예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남편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 중심으로 하면 남편이 조금 속썩이면요 기분 나빠서 마음이 변하거든요. 또 아내 중심으로 하면 성건 형제가 효선자매만 다 좋죠. 근데 아내 중심으로 하면 아내가 좀 가끔가다 미울 때가 있어요. 또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싫어지거든요. 예수 중심으로 하면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아내를 보고 예수 중심으로 남편을 보고 예수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고 예수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예수 중심으로 직장 생활하고 예수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예수 중심으로 비전과 계획을 세워나가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조금 삐걱삐걱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그 크랙 간 것을 싹 메꿔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중심으로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마칠 때까지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은
부부가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는 전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창세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을 것까지 다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뭘 믿고 이렇게 담대할 수 있냐고요. 사도 바울처럼 내 생명 고난과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내 생명 바쳐서 주를 위해 살겠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이 올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보면 50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굳게 해주고 또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두 번째는 50장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 가까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학벌로, 우리의 건강으로, 내 가진 돈과 물질로? 아닙니다. 그거로는 0.001%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게 된 거예요. 값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 의롭게 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줍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살면 가정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믿음으로 살면 부부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형제간에 믿음으로 살면 그 형제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믿음으로 살도록 아내는 반드시 서포트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남편이 의롭게 되기 때문에. 아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아내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죄 지으라고 해도 죄 짓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라 그래도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뢰가 당연히 쌓이게 되는 거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듣고 그 믿음을 말하고 나아가는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믿음의 길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의롭게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서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우리에게 소망도 있고 비전도 있고 계획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삶을 살아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